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12개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가지씩 지금 사도신경 안에 있는 고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거의 한 반절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상징이죠. 아울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었습니다.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그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의 첫 번째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30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도 역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성육신만큼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현대의 의학이나 과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부활 쉽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그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어찌 도마만 그럴까요? 우리 속에도 도마 같은 속성이 있어요. 도저히 부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도마 같은 사람이 분명 있는 겁니다. 부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철학의 도시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부활, 이거 불편했습니다.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옥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감옥 같은 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다는 것, 이거 탐탁하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 다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빌라도 총독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 사망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 대단한 권세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죽음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왕노릇하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없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 순간부터 죄가 왕노릇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마귀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처음 복음의 말씀,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뱀은 마귀 사탄을 가리키죠. 여자의 후손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치명상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거기 흑암의 권세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믿기 힘든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세 가지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요셉의 무덤에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유대 교권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분명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덤을 임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을 동원해서 무덤을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을 해요. 그리고 군인을 동원해서 철저히 지켜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주님은 부활하셨고 성경은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있는데 일시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들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사함이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첫 열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먼 미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고 오늘 또 날마다 부활을 누리며 사는 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활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과거에나 예전에 나가 죽었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나로 산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나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례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아시고,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겠지만 먼 미래의 일로만 부활을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야고보에게도 심지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부활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지상명령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본문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회방과 방해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여러분,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멀리 나가서 우리가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라도 보내서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갖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